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허락해 주셨고 저희들 이 자리로 함께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이 알게 된 당신 아드님의 삶을 우리도 우리 삶에서 본받고 그분의 기운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의 사도, 아드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센터 들어오실 때 이 길에 보면은 목련꽃이 쫙 피어 있죠. 이 목련꽃은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는 꽃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가시다가 급해서 못 보고 들어오셨으면 한번 쭉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의 세례 다음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유혹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복음 구절을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이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가, 그분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루카복음 제가 4장 3절에서 1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절이 아니라 루카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이 부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면면들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나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갔듯이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나갈 무렵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마주쳤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것들을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아주 강한 어떤 저항감들, 거부감들, 예전에 익숙했던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투덜거립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내왔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이런 위험이 다가오는 이런 곳에. 그래서 그덕보다 그런 위기 상황이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좌절될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거부감들, 저항감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이건 음식이건 아니면 여러 불편함이건, 그래서 그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때 아주 강한 저항감들, 거부감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런 어떤 거부감이나 저항감들을 느끼셨을 텐데, 아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나한테 중요한 것이면 내 기대에 좌절이 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이렇게 미치지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서 아주 불안이나 저항감이나 거부감이나 화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좋고 나쁘고 보시지 마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한다고 해서 좋고, 거부감이나 저항감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해서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불편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저항감, 거부감을 느끼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다는 사실을 나쁘다고 생각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지났는데, 광야 들어가시기 전까지야 음식이나 이런 것을 평소대로 드셨지만 광야에 들어가서는 단식하시면서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음식을 드시는 것마저도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셨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어떤 불편함들, 예전에 익숙했던 것들, 내가 편안하게 나에게 안정을 주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옵니다. 뉴질랜드의 마리스타 수사님이신데요, 제리 아바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분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그분이 이제 우리 세미나를 한번 도와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변화에 이르려면 반드시 혼돈을 지나가야 합니다. 혼돈을 지나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변화가 올 수 있지만, 이런 변화는 그렇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기로, 다양한 계기로, 내가 자원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계기로 내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혼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혼돈에 들어가는 그 계기는 다양하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내가 익숙했던 곳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승용차를 좋은 걸 타다가 작은 다른 차를 타면 조금
불편합니다. 거기에 적응하기가 또 시간이 걸리죠.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들은 많죠. 익숙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든지, 그것이 사회에서건 누군가의 관계에서건 나 자신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건, 이렇게 익숙했던 그런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혼돈이 다가옵니다. 혼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그런 불편함이 다가올 때마다 과거에 익숙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혼돈 가운데에서는 이런 익숙한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함께 있습니다. 다른 전환점, 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여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떠났습니다.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과 예전의 상황과 단절이 일어났고, 단절이 일어나니까 사막 가운데서는, 광야에서는 예전에 비록 종살이였지만 그때 누리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계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불편함이 다가올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옛날에 익숙했던 곳으로. 비록 종살이였지만 그때는 고기, 마늘, 부추, 오이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익숙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목소리들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히 모세와 아론의 그런 인도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는 특히 우리의 약함들, 가난함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게 떠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런 계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온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없었던 것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것을 만약 받아들이고 이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되돌아간다면 내가 내 자신이 못 됩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되풀이 됩니다. 이런 것이 결핍이 되고 이런 것이 좀 위험에 처한다고 느끼게 되면 항상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광야 한가운데서
사실 광야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찾아주지 않았고 함께 해주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이 광야에서 혼돈이 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혼돈 가운데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저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됩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인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긴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이런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가실랍니까? 그래서 이 혼돈, 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이 혼돈은 우리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다시 익숙했던 저곳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의 이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덮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예전에 익숙했던 곳으로 그런 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손길에 계속 맡겨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혼돈을 지나서 다시 예전에 저기는 이집트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지만 이것도 일상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일상이었고 이제 이쪽도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혼돈을 지나고 나서 혼돈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맡겨서 계속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거나, 그래서 혼돈이 항상 지속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저것을 지속시킬 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우리도 저걸 계속 혼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혼돈을 지나오기 전의 일상과 혼돈을 지나온 다음의 일상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때의 일상은 우리의 약함과 가난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일상이고, 이때의 일상은 이것을 받아들인 다음의 일상입니다. 비록 일상은 똑같이 변화된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가난함, 약함, 상처건 결핍이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거기에 사실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과 이런 저항감, 거부감 이런 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틀림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도의 차이와 주제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겠죠. 아마 다 나름대로 이런 혼돈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그 당시 만났던 나의 정난한 모습을 계속 외면하면서 다시 돌아갔는지,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나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혼돈 한가운데서 일상을 떠났을 때 혼돈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런 우리의 정난한 모습들, 어쩌면 아주 유아기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이 혼돈과 저항감, 거부감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만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이런 광야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르코복음에서는 광야로 내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40주야를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나셨는데, 이제 40일이 다 지나갔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해보시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적혀 있지 않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세 번째 유혹은 아주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주라면 이것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부하시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 이야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으로 또 거부하시고, 또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는 이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돌이 빵이 되게 해보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 또 모든 나라의 영광, 모든 나라와 그 영광 나한테 주라면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다 이 모든 유혹들에 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뛰어내려 보라는 이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느님만으로 사신 분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끊임없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입증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입증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도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입증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주라면 저 모든 것을 주겠소 했지만 하느님만을 섬겨라. 만약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셨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거나 모든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들을 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에는 못 가십니다. 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보냅니까? 못 보냅니다. 감히 범접도 못해요. 이런 입증을 다 거부하셨어요. 오직 하느님께만 맡기셨어요.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당신이 입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입증을 맡기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거를 내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 안에 예수님마저도 이 유혹 앞에서 예외가 되시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여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입증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입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도 좀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올라올 겁니다. 밖에서도 요구하지만 사회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직장에서는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스펙을 쌓아야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내몰립니다. 내가 내 어떤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일할 자리를 못 찾아요. 그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마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듯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내가 입증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께서 입증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증할 수 있을 수 있는 존재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가난하다는 사실을,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아직도 좌절이 있고, 좋습니다. 나는 문제 삼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걸 절대로 문제 삼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입증하시고, 그래서 만약 내가 입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장을 계속 닫아버리는 게 됩니다. 내가 입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데 우리 안에 저 경향이, 저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있어요.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내 안전을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얕보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받고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합니다. 입증하는 것도 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죠.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죠. 자신들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런 것을 이렇게 내가 입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그럴 만한 사람, 무시받고 배척받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를 아주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유혹이 우리들 모두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이런 유혹이,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충동들이, 이런 충동적인 목소리,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주셔야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이 충동에 맡겨버리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그 충동이 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못 됩니다. 이런 충동들이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충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받아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이 충동에 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멈추고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혼돈입니다. 이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듯이
저런 충동에 나를 맡겨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선택을 해서 계속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충동에 맡기지 않을 때 조금씩 우리가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씩 길어 올릴 수 있어요. 저 충동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충동에 나를 맡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저 충동 앞에 멈출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를 점점 악순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멈출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헨리 나윈 신부님의 어떤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님께서 어느 서커스 관람을 하셨습니다. 서커스에 보면 높은 공중에서 공중거네를 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 끝에서 거네를 잡고 휙 하고 중간으로 나오고 또 저쪽 끝에서도 휙 하고 이렇게 공중 서커스 그 원형 그 안에 중간으로 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먼저 휙 날아오는 사람과 그리고 이쪽에서 곧이어 날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그 공중 한가운데에서 두 손을 그 거네를 탁 놓아버립니다. 허공에 몸을 띄우는 거예요. 빈 허공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던 사람이 그 사람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충격이었다 그럴까요? 아주 감동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무대 뒤로 가서 거네 타는 그 두 분들을 만나서 그 빈 허공에 몸을 던지는 그분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지금 거네를 잡고 가다가 그 빈 허공에 손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몸을 던지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빈 허공에 그것을 놓고 내가 손을 이렇게 쭉 펼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펼치면은 저쪽에 와서 나를 덥석 잡고 갑니다. 내가 펼치지 않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모두 거기 빈 허공에 이렇게 손을 놓는 것은 우리에게도 모두 아주 어쩌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내가 이 손을 놓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삶에 있어서 그런 나윈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빈 허공으로 몸을 날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쥐고 있으면 이게 나에게 안전을 준다고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손을 못 드리는 겁니다. 나를 잡을 수 있는 손을.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두려움합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안전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한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나는 내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싶은데
어떻게든 내 영역 안에서 내 안전을 책임지고 싶은데, 내가 돌보고 싶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못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많이 이런 경험들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지금까지 책임져 오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손을 펼치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작년 3월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작년 3월 15일에 이사를 나왔는데 수원에서 한 11년을 살았습니다. 2013년에 가서 2024년 3월 15일 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올 때 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사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짐을 못 싸겠어요. 입회할 때 가방 하나 들고 왔지만 지금 짐도 많아지기는 많아졌습니다. 짐 싸는 것도 힘들고 이사하고 나서 짐 풀지도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11년을 살 때, 그 집에 갈 때 제가 이제 안식년을 2012년부터 2013년 4월 1일 날 제가 제 수원에 말씀의 집으로 갔는데 만우절 날 갔습니다. 아주 거짓말처럼. 그래서 제 2013년 안식년을 마치면서 바로 그 집으로 갔고 제 건강상 한 1년을 쉬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 전에도 한 2013년 전에 2006년인지 7년인지 그때도 한 1년을 쉬었고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제 수원으로 가서 2024년 작년 3월까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제 건강을 그 상황에 좀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힘들 것 같은데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초대를 나에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내가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도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 마음하고 생각은 가겠습니다 했는데 제 몸을 보니까요. 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몸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나면서 가만히 저 자신을 보니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저항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11년 동안 여기에 좀 맞춰 놓았는데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틀림없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초대하신 거죠. 광야로, 혼돈으로.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도 못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끝까지 왔구나. 더 갈 수 있었으면 갔겠죠.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왔구나.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공동체 안에 옮기는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사람들마다 그렇게 약한 게 다 다르더라고요. 세파 한가운데서 저보다 얼마나 더 힘든 일들 많이 지나가십니까? 그래도 사람들마다 그렇게 약함이 다 고요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내가 나가야지. 이제 맡길 때는 하나님 손길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나도 제공할 수 없고 사람 손에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건강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은 틀림없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건강도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급할 텐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서 그분 손에 맡겨야지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의 목소리들이 신부되고 수녀되면 이런 유혹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 제가 놓친 거죠. 저는 제가 뭔가 나에게 안전을 나만의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께 맡겼습니다. 오직 주님. 그러면은 좀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3시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